오늘 예배 앞에 서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또 인생이 끝나버리는, 쪽박을 차는, 그리고 인기가 하루아침에 사그라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 정말 감당하지 못할 수혜를 입고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며칠 전 여러분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모 방송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승했던 사람 이모라고 하는 가수가 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무명으로 묻혀있던 가수인데 그들을 등장시켜서 이제 스타로 만들어졌던,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를 가려서 우승하게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즌에서 우승했던 그 이모라는 가수의 음악을 들었는데요, 이 가수의 스토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나왔고, 그리고 이 가수의 편곡 실력이 너무 출중해서 이제는 모든 가수들이 함께 음악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가수가 평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고 묻혀서 이름 없는 무명 가수의 생을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 방송의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가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반전은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정말로 달라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수가 이제 아마 행복한 아우성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인생도 아마 탄탄대로 같이 보여집니다. 마치 죽어있던 생명이 밝은 빛이, 생명의 빛이 들어와 새로운 생명을 주고 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수는 아마 평생 그 마음으로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에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걷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어있던 생명의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부활로 기인했던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그가 복음을 전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가 일어나 걷게 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 하나님의 서사가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생명이 장애인을 구원해 주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된 것과 관련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붙들려 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설교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느닷없이 현장에 나타난 유대교 지도자 집단이 이 두 사도를 체포해서 구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어요. 이튿날 유대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가 모이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 71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고 집단이고 또한 최고의 법정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제 이 두 사도를 소환해서 대체 무슨 권세로, 너희가 무슨 권세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장애인을 걷게 하고 예수 부활을 가르쳤느냐를 추궁하기 시작했죠.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던 이들, 그들이 모였던 산헤드린 공회는 정말로 누가 가도
없는 죄도 있다고 고백할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추후에 두려움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위축되지 않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자를 준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같이 나눴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자를 주신 일이 없다라는 일을 선포했어요. 바로 장애인이 걷게 된 것은 바로 그가 구원받은 것이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유대교 최고 집단인 이 산헤드린 공회가 두 사도가 빈민들이 사는 저 촌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에 정말로 그들을 무식한 사람들로 치부해 버렸죠. 그러나 두 사도의 답변이 끝났을 때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정말 자신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도의 담대함,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두 사도의 영적 통찰력에 그들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신들 앞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도의 이런 태도가, 이런 언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논리적인 진술을 할 수 없었던, 영적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드는 이 두 사도를 엄히 다스려서 다시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운운하지 못하도록,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정을 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답변이 끝나자 두 사도를 비난할 말을 잃고 말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성경은 바로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기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고백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말은 유대 지도자들이 이들과 함께 했던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사실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신성모독죄라는 엉뚱한 죄를 뒤집어 쓰어서 죽이게 했을 때 이미 예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도의 언행은 그들이 주장하던 예수 부활을 근거 없는 거짓말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베드로가 율법학자들처럼 교육을 받았다거나 구약 성경을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운 적도 없어요. 더욱이 베드로가요, 주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타락한 유대 지도자들을 타락했던 마태복음 21장 4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했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혀 정확하게 인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정말 학문적인 지식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던 어부였던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울 만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이런 지혜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춘천의 모 교회에 목사님들 컨퍼런스를 간 적이 있어요. 그 교회가 아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이 폭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가 강의가 끝나고 소그룹을 모였어요. 소그룹에 그 교회 젊은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그 젊은 집사가 우리 그룹에 섬기면서, 우리 그룹을 섬기면서 모임을 이렇게 주도하는 그 한 집사가 모임을 주도했었어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제가 교회 와 보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구조, 시스템이 하나도 없네요. 실제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 교회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면 목사님이 설교가 굉장히 길다라는 거예요. 아주 설교가 길고 오직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 찬양,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교인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양육되어 올 수 있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의 말이 이건 다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 같은데 자기들은 뭘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충만해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양육이 됩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양육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랬던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제자 양육이 정말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제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다시 지금은 어때요? 다시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운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훌륭한 프로그램이나 훌륭한 커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늘어났고 생명은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인간이 알 수 없는 지혜, 인간이 할 수 없는 말들, 이런 말들이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고백을, 유사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실까요? 2장 10절과 13절을 연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예.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주도하시면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풀어낼 수 없는, 바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산헤드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최고의 법정이었어요. 그곳에서 71명만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는지 몰라요. 그 결과를 보려고.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담대하게, 그래서 처음에 이들이 얼마나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고 얼마나 무시했다고 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이들이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교 지도자 집단이요, 두 사도를 엄히 다룰 수 없었던 이유가 그들의 담대함과 놀라운 지식이 있었다고 해서.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동안 걷지 못하다 고침받은 장애인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있는 모습은 그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거, 주목해야 하는 것이 고침받은 장애인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두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주셨다고 증언한 이 선천성 마비를 갖고 있었던 장애인이었던 자가 멀쩡한 몸으로 두 사도 곁에 지금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들이 트집을 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장애인의 바로 등장은요, 엄청난 파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예수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 증거였고 단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임함으로 이가 걷게 되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뜻밖의 은총으로 이 장애인이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두 사도가 산헤드린 공회에 붙들려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이유를, 그 이유를 밝히다 보면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됐던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자신도 어떤 식으로든지 관련되어서 자신도 위험하게 될지 몰랐다는 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법정에 나타난 거예요. 이튿날
두 사도가 재판받는 법정에 버젓이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그냥 것을 참관하러 온 게 아니라 두 사도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가 부활하신 일로 제 아들이 해를 당한다면 나도 그렇게 고침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것을 피하지 않겠다라는 그 장애인의 의지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40세나 됐다고 했는데 적어도 한 30여 년은 그가 국어를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몇십 년의 시간은 정말 치욕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국어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틈만 나면 우리가 교회가 문을 늘 열어놓으니까 틈만 나면 저를 반기는 사람들이 늘 찾아옵니다.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나. 이 장애인이 정말 힘들고 고단한 인생, 치욕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어쨌든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자신이 두 사도와 연결되어서 구금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피해 도망갔겠죠. 아마 보통의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 당사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안 드시네요. 아마 그 자리를 가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당히 법정에 나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말씀이 힌트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걸 물었죠. 무슨 권세로 이 사람을 고쳐냈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구원받았느냐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라고 바뀌었던 걸 여러분 아시죠? 이 장애를 어떻게 고쳤느냐라고 물었는데 그가 구원받았다고 묻는다면 이란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지난주에 나누었죠? 기억나세요? 네. 바로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를 물었던데 베드로는 그에게 구원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단지 육체의 고침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능력이, 성령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일어나지 못할 일이었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같은 생명이 임해야지만 가능한 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일어났던 것은 바로 그의 구원을 받았다,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 것은 이제 우리가 알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를 오늘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설명하고 있는 두 사도 옆에서 그가 증인으로 자처해서 그가 설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구금과 어떤 위협도 무릅쓰고 법정에 서 있는 것은 정말 다른 어떤 것도 설명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한 증거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삭개오가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어요. 감격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한번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8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자, 9절 시작. 아멘. 이때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는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구원이에요. 육체만이 아니라 그의 영이 온전히 회복된 거예요. 영이 회복되면 오늘 이 장애인의 영이 온전히 회복돼 고침받은 거예요. 육체만이 아니라.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눈앞에 이익을 보지 않아요. 유익을 쫓아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이익과 타협하지 않아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여러분 아시는 에스더를 아실 거예요. 하만의 괴계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이제 나무에 달려고 했죠.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됐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아하수에랑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하만이 오히려 거기에 달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무릅쓰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익을 쫓아가지 않고요. 비록 고통과 죽음이 덮친다 해도 피하지 않았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가 왜 그에게 구원받았다고 말했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본문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아멘. 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그들이 이게 내보낸다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들이 다 이 재판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모였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일이잖아요. 그들을 그냥 내보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내보내면서 그냥 나가라 라고 서로 의논하기를. 아멘.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이들은 심각해진 거예요.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 급해졌어요. 왠지 아세요? 자신들이 의도한 것이 아닌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게 온 예루살렘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한다고 해도 이런 일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온 예루살렘이 이 소식을 다 알게 됐어요. 예루살렘만 알게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했던 거죠.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그가 살아났다고 하고 그가 살아난 능력으로 이 걷지 못한 자를 치유했던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자신들이 다 이제 위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그를 가다두고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일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이 일을 다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가다두면 뭐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정말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절망이죠.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으로 그들이 내몰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타협하고,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제가요 이때만 살짝 얘기하고 제가 나와서 복음 정말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위험을 그들이 온몸으로 정면으로 마주했던 거예요. 그래야만 그 상황이 돌파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위기는, 이 상황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파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닥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환경들, 상황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이것은 여러분 피하거나 타협하거나 좀 이렇게 돌아가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항상 보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돌파했어요. 유대계 지도자들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괴계는, 하만과 같이 그들의 꼼수는 예수님의 부활을 더 증거하는 계기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담대했던 두 사도들의 믿음과 그 구원받은 장애인의 용기 있는 믿음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환경들,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싸우고 돌파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의 어떤 주변이 어떻게 바뀐다고 해도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주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통제하신 상황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돌파하세요. 산헤드린 공회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이것뿐이었어요. 16절 18절 우리 계속해서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을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외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9절 20절을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보고 들은 것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고 듣고 체험한 거 있잖아요.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정도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식으로든지 다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보신 분들이에요.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보고 들은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절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않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 여러분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보고 들은 것대로 하라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 너희들의 그릇된 위협에 굴복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쪽에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대단한 말입니다. 너희가 판단해봐. 너희들 그렇게 말하는데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당신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사실 이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곳에 산헤드린 공회를 위해서 한 말만이 아니라 그곳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숨죽이며 말하지 못하며 믿음은 있지만 늘 타협하고 그러고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권세인지는 모르지만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지 너희들을 판단하라. 이 말은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이 이후에 초대교회가 엄청난 폭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그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었던 두 사도의 말은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말들, 세상의 가치들, 이것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여러분 판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적어도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주 깊게 보시면 이 사람이나 이 장애인이나 베드로와 요한이나 여호수아와 갈렙이나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 우리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민수기 14장 2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여러 가지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그 마음은 단어를 보니까 르아우예요. 영이에요. 그들과 영이 달랐어요. 그들과 숨이 달랐어요.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숨 말씀을 나눴어요.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어떻게 따랐어요?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여기 그렇지 않은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보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도 내 자손이 나보다 좀 덜 돼야지. 이런 부모 있나요? 없죠? 내 자손이 내보다 잘 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가정에 가장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 가정의 영은 가장으로부터 들어와요. 악한 영도 가장으로 들어오고요. 정말 선한 하나님의 영도 가장으로부터 임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는, 자손은 자손이 잘하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보니까 그들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요. 그래서 온전히 따라, 다르고 온전히 따르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내가 영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똑같은 영으로 살아가면서 내 자손이 잘 되길 원하는 거, 여러분 정말 나쁜 분들이에요. 정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니까 그가 갔던 땅으로, 그리고 여호와서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 주셨다, 이 땅을 주셨다, 가능하다, 모든 사람 다 반대했잖아요. 모든 상황은 늘 그래요. 세상은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계속 동일해요. 반복이 돼요. 늘 반대해요. 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리석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돌파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믿음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선두주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똑같이 이익을 쫓아가고 유익을 쫓아가고 살짝 타협하고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이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떠올리세요. 이 장애인을 떠올리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떠올리세요. 그들이 어떻게 문제 앞에 서 있었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선포합시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심겨지시길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고요, 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장애인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증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증거를 내놓으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증거를 하면 내가 보여주면 내가 할게. 증거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이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지고 세상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건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내가 돌파돼야 될 것, 이건 내가 밟고 넘어서야 될 거예요.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는데, 이 찬양을 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고백이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의 찬양을 올립시다.